네, 형제자매들 안녕하십니까? 4층에 계신 형제자매들도 안녕하십니까? 안에 있나요? 여기는 안 보이네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참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제 말씀은 이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가 누구냐면 여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어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너희가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저희 믿는 사람은 이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제 기록한 것들을 보면은 특별히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참 너무나 놀라워요. 굉장히 독창적이다. 이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이 정도 된다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물론 이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또 복음을 떠나서 독창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의 그 생각하고 그가 깨달은 것 그리고 그가 알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면은 구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연계는 돼 있지만 그 구약의 그 해설이 돼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애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얻은 것이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공부한 게 아니다.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 비추어서 딱 보게 해줬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는 헛것을 보았군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 그리고 이 사실들은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이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를 했을 때 너는 미쳤구나 이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얘기한 것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세세히 조조히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나중에 또 서신서를 깊이 공부하는 그런 공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계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수강권을 끊고서 인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표현하자면은 VR, Virtual Reality인가요? 그런 걸 하나 탁 씌워주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만지고 듣고 하도록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운 말 썼나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본 것을 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로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를 할 필요가 없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시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있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고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어드렸지만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말씀을 트는데 이렇게 효과음도 주시고 좋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렇게 저희가 거의 읽는데 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툭툭툭툭 뱉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다가 성령님을 알면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계시, 보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바로 주관자, 주권자, 주제자, 하나님으로서 이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전하는 게 그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 영생 가졌어.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심판 안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계시를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이고 정말 우리가 눈으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은 그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저희들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야죠. 그리고 마음이 애통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저주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는 천국이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는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관자이고 주제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저희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 구약의 지식에 통달했던 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도를 전파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 통치자, 그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려면 지혜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인들, 지혜자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심판을 받을 때 그를 못 박으라고 얘기했고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나도 얘기했다라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도 성경의 모든 어떤 부분도 성령님의 감동이 빠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이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주님께서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단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정말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빠져 있었다. 헤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사랑의 나라 안으로 옮겨놓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비슷한 광경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광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조금 더 상세적이고 세부적인 표현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6장을 제가 형제님 이렇게 좀 여러 차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고 더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봉독을 해오리겠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나오는데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런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 그래서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씻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뿌려서 씻어주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로마 카톨릭 또는 장로교 일부에서 이제 신자들에게 이제 행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영어 단어로는 이 세례란 말이 baptism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baptiz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어 단어는 또 어디서 왔냐면은 헬라어의 밥디조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밥, 백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담그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에 담그다다, 담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16세기에 15세기인가 그 정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게 담그다는데 왜 세례를 뿌리지? 세례를 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담그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침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해서 뭐 집신에게도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한 단어도 그 뜻이 이렇게 정확히 알려지는데 굉장히 큰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어떤 예식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참고적인 그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계시록 마지막쯤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 백마를 탄 사람이 오는데 어떤 옷을 입었죠?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 자,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하얀 옷인데 거기 피가 이렇게 뿌려져 있으니까 이게 피 자국이 이렇게 있는 이런 옷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빨간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다 봤더니 피에 피 뿌린 스프링클드가 된 게 아니라 딥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피에 담가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담가진 옷이니까 그분의 옷은 정말 다 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죠? 피 뿌린 옷과 피에 담가진 옷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세례라는 말과 이 침례라는 이 말은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침례 받았다. 그런 의미로 또 쓰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말이 동사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잠겨진다. 빨래를 이렇게 물에다 담그시지 잠겨진다. 또는 깊숙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빠져들어간 우리는 그의 죽음 안에서 빠져들어간 것인 것을 모릅니까? 많이 다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이 말과 그리스도 안으로 빠져들어간 우리는 그의 죽음 안으로 함께 빠져들어간 것을 알지 못합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반응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분의 동시에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뒤에 또 이제 설명이 더 나오니까 어떻게 그것이 되느냐, 그것은 로마서 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나님 어디 계신가요? 물 좀 갖다 주세요. 멀리 계시는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또 이제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느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자, 누군가가 정말 어렵게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와서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전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순종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쓰는 거예요. 마음의 교훈으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내 앞에 서약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구원받고 나서 초기에는 죄는 어떤 율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점점점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께 내가 엎드려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거더라고요. 예.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두기를 거절했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였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선악과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저버리고 마귀를 자기들의 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교훈의 본을 하나님께 한 이 충성의 서약을 제가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상상력을 제가 이제 발휘를 해서 이런 상황 하나의 가정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내전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에 사람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고아가 되었고 추운 겨울에 거적대기 같은 것만 쓰고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쓰면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950년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기브미더 초콜릿 해가지고 많은 사람 아이들이 초콜릿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 초콜릿 때문에 우리 지금 노형제 자매님들이 다 살아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는 아주 악독한 그런 통치자가 이게 다스리는 나라였고 사람들을 너무나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정말 마구 죽이고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굉장히 착해 보이는 신사가 딱 왔어요. 딱 신사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은 아니고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파를 하냐면은 야,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 근데 그 약속이 있어. 내가 그 약속을 너희들 보여줄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너희는 그 나라로 가면은 정말 너희가 그 나라의 왕자들처럼 되고 또 우리는 정말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 그것은 이곳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의 넉넉한 코트를 쫙 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야,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너희들이 충성 서약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잘 내용을 한번 읽어봐.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고요. 그 나라에 가면 임금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분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충성 서약이 있어. 너희들 사인해. 그래서 거기서 그 말을 듣고서 우리가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너희를 정말 안전하게 그 나라로 데려가 줄 거야. 근데 약간의 충격이 있을 테니까 잠깐만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조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조하라고 그 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딱
그 코트가 닫혔어요. 자, 그래서 그분의 품속은 정말 따뜻하고 아늑했는데 밖에서는 막 총소리 들리고 막 폭음도 들리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음성도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그분이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막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전율이 되면서 저한테 막 진동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지만 또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곧 그분의 따스한 목소리가 들리고 또 그분의 코트가 다시 열렸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정말 찬란하고 황금빛과 같은 그 나라 앞에서 저희들을 다시금 껴안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두 손과 두 발을 보니 전에 없었던 깊은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나요? 그런가요?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는 정말 얘기를 재미없게 그렇게.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시고.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안에 있게 되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가장 앞에 보면은 하나님 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에 쌓여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시은자, 법궤 위에 그 시은자가 이렇게 있었죠. 그것이 가려져 있었는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 또는 뭐 수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만까지는 아닐 거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가능하기도 하죠. 수십 명의 사람이 그 영광 앞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무사라는 사람이 그 괴가 막 수리에서 막 흔들흔들 하다가 떨어진 걸 잡았을 때 바로 그냥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속에 빠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저도 한 시간에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고 죽게 되지만 물속에 빠져버리면 역시 그 생명인 그 물이 우리를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지만 인간이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 영어 성경에는 old 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나 자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옛날에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구원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옛날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뭐 하나님을 떠나 있었었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도덕과 그런 기준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몰래 어머니 지갑에서 싹 꺼내가지고 사탕도 사 먹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 없으신가 봐요. 근데 그런 그 옛날의 나. 근데 옛날의 나는 바로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옛날에 나와 그 죄를 여러분들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 자신과 죄를 구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더 지나면 아야 하면서 탁 우리가 죽이든지 에피킬라를 해서 죽이든지 전혀 우리 가책을 느끼지 않죠.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노쇠로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았거든요. 저는 그 부분 정말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럼 예수님이 그 뱀이란 얘기야? 십자가에 달린 것과 이 장대 위에 뱀이 이렇게 달린 건 똑같은 사건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 뱀이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제 인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충성의 서약을 하고서 그분의 품 안에 안겼을 때 또 그분의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와 같이 통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이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역시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제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죽음과 같이 저희들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제 나의 옛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그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new self, 새로운 나 자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나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뭡니까? 바로 침례입니다. 이 침례가 얼마나 참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단순하게 내가 죽고 살아났다 그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예, 나의 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 우리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이 육체와 같이 연동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어서 죽었지만 어때요? 이 옛 육신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저도 이 옛 육신과 나를 좀 분리하고 싶었어요. 너는 다른 종족이야. 너는 죽었어. 근데 셀프는 셀프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 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내가 그 순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그 죄의 성품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베드로도 이 사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그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가 어디 감히 나를 꿰려고 그래 감히 무슨 넌 죽었잖아 이렇게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우리 주님의 품은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포근한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요람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언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 육체의 약한 것도 체인지 정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일을 마치고 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쉼. 정말 우리의 이 육체와의 전쟁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이제 그 옛 육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소멸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정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나하나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찾아냈는데 저를 안 찾아냈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혹시 몇 절이고요?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정말 이 따사롭고 너무나 포근하고 사랑의 이 주님의 품 속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면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자매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당신의 품 속에 넣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이 생명을 얻어서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 주님, 참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이 놀라운 삶을 저희들이 주님에서 생명으로 경험하며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계시와 모든 또 총명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걸어가며 주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원동력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모든 지식이 또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